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1장 1절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이 굳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이 엄마 개구리의 말을 늘 반대로 듣던 이 청개구리가 엄마 개구리가 죽게 되었을 때 드디어 엄마 개구리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드리려고 그 유언처럼 엄마 개구리를 냇가에 이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엄마 개구리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 개구리가 늘 반대로만 하니 마지막 유언 가운데서 어머니의 진심을 이루어드리고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냇가에 심으려 하면은 아들이 이 언덕 곁에 자신을 매장할 줄 알고 그리 얘기한 것이죠. 이 청개구리는 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마음을 고쳐서 엄마 개구리의 말을 잘 들여드리라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엄마 개구리의 말을 일생 동안 한 번도 뜻을 이뤄드리지 못한 참 우프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비단 동화에서만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서 정말 합당하고 바라시는 바에 흡족한가, 그것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많이 점검하고 고쳐 나가야 될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 가운데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아시다시피 광야 2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광야 1세대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함 가운데 결국에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들을 이은 광야 2세대가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에 앞서 모세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서는 꼭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라고 재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모세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이같이 말하면서 그동안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했는가 했을 때 광야 1세대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2세대에게 너희는 겉으로 드러난 율법 따르는, 그리고 물질로 드리는 그런 제물로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신앙을 생활을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경고하는 것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수히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와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온 땅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귀속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귀속되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와 행동과 뜻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종이 주인과 다른 뜻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본래 종과 그리고 주인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피조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종속된 그 귀속된 존재로서 우리가 출발한다는 것을 모세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도를 따라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도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과연 저 종이 어떤 주인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은 외부인이 봤을 때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제 주인도 따르지 않으면서 그의 종이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다음으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이 왕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또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이 우리의 섬김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누구라도 섬길 수가 있지만 우리가 누구라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뜻을 다하고 마음의 전심을 다하여서 내놓지 않고서는 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내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하는 행위만으로는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는 있지만 주인이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종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주인의 명령에 따르고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릴 때 늘 내 사명을 다하고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이 정말로 충성되는가 아니면은 그냥 보여지는 식으로 일을 하는가를 봤을 때는 그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정말 주인이 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충실히 일을 하는가 아니면은 주인이 돌아올 때에 맞춰서만 반짝 열심히 일하는 척 그렇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통해서 정말 그 종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을 하는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 우러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바입니다. 13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이죠. 누구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가 지키는 규례와 명령이 우리의 행복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규례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규례를 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동 패턴을 좌지우지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는 소가 그 일을 온전히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멍에를 씌웁니다. 소가 주인을 위해서 온전히 밭가는 일을 잘 해야지만 정말 소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또 그래야지만 소가 일꾼 소로서 주인과 계속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명령과 규례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인간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실로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만 알았지 정말 하나님의 그 참된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겉으로 드러난 신앙에만 초점을 맞췄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과연 사랑이 있었는가, 충성됨이 있었는가를 보았을 때는 광야의 세대가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이 곧게 하지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약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너희 육신의 할례가 무의미하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음의 할례는 모세 때부터 백성들에게 강조한 바입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육신의 할례의 유익은 그 몸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속한 백성임을 할례를 통하여서 육신으로 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는 어찌 보면은 거룩함의 상징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육신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참된 거룩함으로 나아갔는가 했을 때 그렇지가 않고 자신이 행한 육신의 할례를 오히려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의 상징으로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너희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항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행위마저 옳고 바르려면은 우리 마음이 거룩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모세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할례를 행했지만 정말 거룩함을 드러냈는가를 봤을 때는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는 그러한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거룩한 모습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1세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참으로 사랑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신 이유가 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고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체 제대로 알아라 하는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드러난 외양 때문에 어떠한 육신의 혈통 때문에 또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통하여서 그를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고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건 혹은 약하게 태어났건 강하게 태어났건 겉으로 드러난 것을 괴념치 아니하시고 누굴 택하거나 혹은 버리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는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또 사랑으로 섬기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자녀를 삼을 것인지 아니면은 내쳐버릴 것인지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로서 어떤 그에게 물질이 도와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뇌물을 바라고 누군가에게 재물을 바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과 염소를 바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그것이 물질적으로 어떤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물의 바침 혹은 뇌물, 어떤 물질의 충성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과 또 우리가 전적으로 마음을 드리는가, 아니면 우리 마음을 늘 한켠에 다른 곳에 몰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혈통과 육의 모습, 섬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살피신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또 나그네를 먹이시며 옷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바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그네가 길 가기 바쁘고 가진 것 없는 나그네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섬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칠 수 없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또 나그네 되어서 어떤 정처 없이 떠도는 그들을 먹이시고 옷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나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바벨론 도시가 무너지고 모든 민족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도 속속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나그네된 민족의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어떤 거처와 중심점이 있던 것이 아니라 유목생활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떠도는 그야말로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택하시어서 그를 정말로 존귀한 자로 옷 입히시고 그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아브람이었을 때는 정말 나그네였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일까요? 아브라함은 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고 사랑함을 얻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또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거나 똑똑하거나 아니면 그 혈통 계열이 우수하거나 그래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고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을 입어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의식 가운데에서 잡혀서 잘났고 목이 곧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지난 시간에 해오지 않았느냐. 더 이상 그러지 말고 너희는 이제 거룩함을 보여야 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뜻을 다한 섬김으로써 참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모세는 정말 마지막 이 강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부터 그의 살아계심과 여러 큰 일들을 보이시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시며 너희가 따라야 할 자가 누군가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보다는 오히려 원망을 많이 했고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섬기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신앙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는 시절이 더욱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말은 비단 신명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라. 이 말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용어구처럼 맴도는 말입니다. 여러 왕들도 이 말씀을 했고요. 여러 선지자들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열왕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또 미가서 6장 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행해야 될 바가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받지 못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왔는가? 진실되게 뜻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는가를 봤을 때 진정성을 내비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종교인들을 보았을 때 불교나 이슬람이나 여러 종파 가운데서도 유별나게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들이 비록 잘못된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수한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참된 진리를 구하려고 애쓰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비췄을 때는 사람들이 감동하고 또 그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보여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에 잘 나가고 또 헌금 잘하는 모습, 그런 것도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 가운데 하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내가 정말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봅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눈에 보여지고 나 스스로만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는구나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의 신앙이 정말 참되고 바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며, 그러한 자가 실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한번
함께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그 바른 성도의 삶은 우리가 행위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참여하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일상을 회복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 가정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동원의 이웃 지체들 그들에게 치유와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가 점차 또 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 겪는 일 없도록 미리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와 항암 가운데 있는 또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신 사랑을 온전히 잘 깨달았다고 한다.